하나님, 주님,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히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 예배를 놓고 주여 하나씩 일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같이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활의 연계에서 하나님 나라 볼 때까지. 보일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보일 때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달려나가기를 바랍니다. 표현들이라는 게 있죠. 이 표현들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속이 깊은 사람이구나, 그 사람 속에 그 사람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양들을 표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도 표현들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 표현들은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요? 우리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밑에 것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성을 지키는 자들이 기뻐서 함께 외치는구나.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경의 표현들을 우리는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표현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표현들이 너의 삶이 되길 원한다라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시라. 하나님은 왕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의 날, 포로에서 해방되는 날,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날입니다. 나는 어둠의 속박에서 해방되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인생이 경험하는 것이죠. 이제는 자유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여러분, 소리 높여 이것을 외쳐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표현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게 하십니까? 이유는 주님의 역사를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이는 주님으로 만져지고 경험되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을 먼저 읽지 않고 제가 몇 가지 것들을 먼저 얘기하고 그 말씀을 좀 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제가 말씀보다는 다른 것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거예요. 몇 가지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더 선명하게 들어오기에 제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방문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방문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임재, 그 방문이 있으면 바다와 하늘이 전율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찬양을 할 때요,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왜 찬양할 때마다 다른 사람도 그렇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전율이 느껴집니까? 제 안에는 그런 전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도 그런 하나님이 전율케 하시는 찬양할 때 내 영혼, 내 세포 하나하나가 춤을 추면서 주님을 바라는 그 전율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날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날인가 보다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제자되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보잘것없는 세상의 시각으로는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심령의 가난,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마음의 청결 이런 것이 복으로 믿어진다는 거죠. 세상에서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긍휼히 여기는 것, 평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애통해야 하고 박해를 받는데도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영혼들 백성에게는 이것이 복으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진심을 표현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지금 역사하고 있어,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싶어 이런 것들을 하나님 표현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표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건들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건들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 열재앙, 홍해 기적, 요단강 기적, 가나 혼인잔치 기적,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왕의 신랑 아들을 살리신 기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 5,000명을 먹이고 물 위를 걸으신 기적,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기적, 십자가와 부활의 기적. 하나님이 사건으로도 자신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성경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3일길을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설득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막을 때 재앙으로 그를 설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애굽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재앙으로 설득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고 요단강의 기적이 일어나고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에요. 우리는 치유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에요. 5,000명이 먹는 은혜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왕이시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기적이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할 때, 할렐루야,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그의 나라, 당신의 나라, 그 나라, 나의 나라. 마태복음에는 51회 하나님 나라를 기록하고 있어요. 천국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천국이라고 유대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51회 사용하셨어요. 마가복음에 16회, 누가복음에 41회, 요한복음에 5회. 그런데 총 그 중에서 72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정신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넘겨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네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 병자들을 고치시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이 뭔가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것이 산상수훈이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가르치거든요. 여러분이 들어야 될 천국 복음은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이에요. 이게 천국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어려운 말씀도 있고요. 거기에는 믿음의 말씀도 있고요. 거기에는 책망의 말씀도 있고요. 거기에는 내가 고쳐야 될 그런 나에게 해당되는 적용의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5, 6, 7장이 천국의 복음을 듣고 살려고 노력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회개를 배우고, 그 속에서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배우고, 그 속에서 기도를 배우고, 그 속에서 삶의 염려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배우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런 날이에요. 삶의 염려를 해결을 어떻게 하는가. 제가 저번 주에 삶의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똑같은 본문으로 오늘 다시 한번 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염려가 한 번은 해결됐다가 그 다음에 염려가 또 생기더라고요. 생활의 염려가 그 다음에 또 생기더라고요. 염려를 해결하고 나니까 다른 데서 다른 사람의 염려가 또 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이거 염려는 한 번 해결했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염려를 하나님 나라 볼 때까지 이 염려를 바꾸는 연습들, 그런 은혜들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한 번 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어요. 그런데 천국 복음할 때 가르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할 때 기적이 나타나요. 그 10가지 기적을 마태복음 8장, 9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2020년 7월에 시작했어요. 제가 산상수훈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산상수훈이 다 끝났어요. 산상수훈이 다 끝나고 나니까 8장을 딱 공부하는데 8장 첫 그게 뭐냐, 내용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의 그 천국 가르침, 천국 복음을 다 이렇게 유튜브로 하나씩 34개를 제가 다 올렸어요. 다 올리는데 하는데 10시간 이상 걸려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다 올렸는데 그 7장까지 다 끝나고 나니까, 그 가르침이 끝나고 나니까 8장에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8장, 9장에 기적이 일어나고 10장에는 제자를 파송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복음은 가르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천국 복음을 다 배우고 나면 그 이후에는 기적이 일어나요. 7장의 설교가 7장 내용이 한 6번, 5번 정도 설교하면 끝이 나요. 그 다음부터 8장이에요. 제가 산상수훈 다 하고 나서 8장을 딱 공부하는데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 저에게 와서 저를 고쳐주세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 기도가 생겼어요. 그런데 웬걸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복음을 배우고 나서 천국 복음을 마음에 담고 나서 천국 복음으로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장수가 섭외가 되고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이 기적 이후에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먼저 행하시는 그 단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단추를 딱 하나 여는데 그게 뭐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모든 사람의 모든 병을 악한 것을 고치시니 하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 말하고 천국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을 딱 닫습니다. 뭐로요? 천국 복음과 악한 자, 약한 것을 고치신다. 이거 또 문을 딱 닫아요. 뭐 신학자들 이걸 샌드위치 구조, 인클루지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저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저에게 중요한 것은 반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요한 것들을 행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일을 행하실 때 반복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내용을 왜 예수님을 반복하는가?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시작할 때 반복을 하셔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야. 하나님의 기적은 이런 거야. 너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배우고 나서 너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문을 딱 닫고 10장에 뭐합니까?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는 거야. 너희도 가서 천국 복음 전해라. 천국 기적 전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야. 이걸 이제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심령이 하나님 나라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까? 아멘. 마태복음 12장 2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둠이 떠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1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않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요, 신앙이 더 좋아요. 오랫동안 10년, 20년 믿은 사람보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고 체험한 사람, 천국을 침노했던 그 사람의 신앙이 더 좋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는 언제 많이 되느냐? 청소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목회자가 많이 돼요. 이 모태신앙이 목회자가 많은 게 아니고
청소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침노하는 일을 배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에게 천국을 주십시오. 천국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들이 경험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 묻다가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 군사들이 몰려오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는, 조용히 역사하시는 천국인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정치적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생각했어요. 오해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 군대를 완전히 몰살시켜버리고 새로운 나라가 건설될 것이라는 오해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예수님도 반복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반복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 세상 나라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의 고통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 내 죄가 만들어낸 것들과 나의 몸이 만들어냈던 것들이 떠나가고 치유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원리들을 이 개혁 신학자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두 가지로 딱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중심 사상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뭐가 많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로 딱 정리했다 이러면 우리가 원리로 기억하기가 쉽죠. 원리로 찾아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감리교는 죄인의 구원을 강조해요. 침례교는 중생의 신비를 강조해요. 루터교는 이신득이 이신칭의를 강조해요.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리스도의 상처를 통해서 치유를 강조해요. 히랍 종교는 성령의 신비를 강조하고 천주교는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보편성을 강조해요. 근데 이 개혁주의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강조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중심 사상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발점이나 과정, 결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전개되며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사상이다. 이게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중세교회는 사제 중심의 교회였어요. 사제를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해요. 그러면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이 된 교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중심된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 교회, 하나님이 중심이 된 인생, 하나님이 중심이 된 우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독교다. 인간 중심을 여러분 없애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 중심 개혁주의인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는 물론 자연계까지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우주관의 기본 원리예요. 이거 다시 말하면 이것이에요. 모든 현상 배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모든 현상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 뜻이 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태도로 전생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비전교회에 온 것을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입법자, 통치자 되시기에 학문과 상과 과학과 예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구도자의 심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자아의존적을 모든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것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이런 두 가지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삶을 이해할 수가 없고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알고 성경을 보자는 거죠. 자, 한번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목숨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건 뭡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면 계속 이런 고민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26절 같이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무엇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적용되고 있어요. 공중의 새, 이 공중의 새가 이렇게 철새들이 찾아갔던 데만 찾아가잖아요. 그죠? 틀리지도 않고 그 장소를 그대로 갑니다. 학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낮에는 태양을 기준으로, 밤에는 별자리를 보고 그대로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다른 학설이 있어요. 철새들의 머리에 철 성분이 있어서 자기장을 따라서 이동한다는 거예요. 나침판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절대 주권으로 새 또한 섭리하고 계시다. 동물인 그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 더할 수 있겠느냐?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적용돼야 되는 거죠. 그것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28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백합화에게 있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자연의 만물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29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입히시거든. 입힌다는 것이. 누구를 입힙니까? 그 들풀을 입힌 것처럼 너희도 입힌다.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 자연에 일어났던 일들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일들이 너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내가 이 자연을 책임지듯이, 이 꽃을 책임지듯이 너도 내가 책임져 주리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31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다 먹이시고 입히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절대 주권이 있다. 괜찮아. 조금만 참아. 이겨낼 수 있어. 승리할 거야.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아. 하나님은 뜻이 있어. 하나님의 손으로 너를 이끌고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들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여러분, 한날 이날 괴로워하고 나면 아침에 예배 드릴 때 제가 물어봤어요. 이 괴로움이 한날 괴로워하고 나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날에 족하다 얘기했을까요? 막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괴로움은 끝날 날이 없습니다. 그 다음날 또 괴롭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라. 괴로워하고 나면 그 다음날은 새롭게 열리는 주님의 날이 있을 것이다. 믿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경험상 우리가 살아보니까 한날 괴로워하면 그 다음날 괴로움이 또 따라오니까 이 말을 우리가 믿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가장 많이 방해하는 그런 것은 누구라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생활에 염려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절대 주권으로 네가 그 나라 구하고 하나님 나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못합니까? 하나님 주권대로 될 거라고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못합니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선택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선택할 수 있는 은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선택할 수 있는 은혜. 그런데 우리 마음에 염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되면 뭐 먹고 살지? 성경하면 뭐 먹고 살지? 그런 생활에 염려가 있는 거예요. 이 염려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것들은 들풀도 새도 동물도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은 오직 인간의 생활에 염려하는 그 마음, 염려하는 그 괴로움이 방해하는 거죠. 염려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누다, 찢어놓다, 분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나를 자꾸 분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에 나를 찢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염려를 자꾸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생활의 염려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일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보일 때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 중심 사상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이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믿는 회복.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의 중심이라 해놓고도, 선포해놓고도 돌아서 보면 내가 중심에서 했어요. 이게 뭡니까? 자꾸 이 관성에 의해서 이 죄의 관성, 나의 타락의 관성, 나의 습관의 관성에 의해서 그 자리를 자꾸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중심이라 선포하면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로 여러분의 생활을 채우면 막 봄날의 꿈을 꾸는 일장춘몽처럼 허황된 인생처럼 날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일장춘몽이라는 그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한바탕 봄의 꿈이라는 뜻인데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가 꿈처럼 덧없이 사라진다. 소동파가 막 이제 이 글을 너무 잘 써가지고 막 인기가 중국 대륙에서 넘쳤어요. 그런데 유배를 가게 되는 거예요. 유배를 가서 소동파가 막 이제 지저분하게 살고 이러니까 어느 노인이 그걸 보면서 그래, 인생은 이렇게 일장춘몽 헛되게 다 가는 거야. 여러분, 꿈만 헛되게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염려하다 보면 그 염려에 묶여가지고 여러분 인생은 그냥 10년이 다 가요. 제가요 좀 선배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금방 나이 든다라고 그렇게 막 저한테 경고를 해요. 제가 얼마나 겁이 나는지 금방 나이 든다. 여러분 해놓은 게 없잖아요. 애들은 크고 있고 해놓은 것도 없고 그러니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이 다시리라. 일장 충몽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일장 충몽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의 꿈이 영원한 것을 너희가 보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 사상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 믿고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주님의 왕권이 작용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작용하고 있는가? 아버지의 뜻이 있는가? 나는 느끼고 깨닫고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가? 그러면 다른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가? 내 속에 원수 마귀가 망해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하는 이유는 각성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그냥 바뀌지 않아요. 그냥 열매 맺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씨를 뿌려도 예수님의 그 말씀의 씨가 돌적밭에 뿌려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길바닥에 뿌려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 길에 뿌려졌는데 새가 쪄 먹는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의 씨앗이 어디에 좋은 것에 이런 질문들은 나를 각성시키고 내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왕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몇 프로, 어떤 영역에 그것이 작용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억이 나고 있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어렴풋이 내가 알고 있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보고 그 빛 보고 떠나가고 있는 중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듣고 또 유튜브에서 제가 이 설교 노트를 나눠주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들으시라.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천국 복음이 이거다. 그러니 너는 죄인이고, 그러니 너는 예수가 필요하고, 그러니 너는 죽음 이후에 천국이 필요하다. 그걸 가르치십시오. 왜요?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떠나가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납니다. 아주 간단하게 나타나는데 1장 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성령으로 명하시고가 중요해요.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대요. 무엇을요? 부활해가지고 그 중요한 시기에 40일 동안 많은 증거를 보이시면서 왜 40일 동안 많은 증거를 보이시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기 위해서. 4절입니다.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배우고. 성령으로 몇 날이 못되어 손에 꼽은 날이죠.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되라. 성령이 임하시면 이 짧은 구절 속에 성령이 3번 나옵니다. 성령이 명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됩니다. 권능을 받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안 되는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성령을 계속 얘기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일은 성령으로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으로 하는 일이에요.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속에 있고 의와 평강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마지막에 이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 나라를 거침없이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것을 거침없이 가르치는 것으로 끝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는 가르쳐져야 합니다. 간증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게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망하는 인생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세대에도 증거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는 두 곳에서 일어나요. 자신에게서 일어나요. 자기에게서 먼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역사는 다른 사람이 아닌 세계에서 먼저 일어나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저는 성령의 역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어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수영로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다녔죠. 부모님이 다니니까 그냥 다녔습니다. 근데 다니다가 보니까 막 이제 이 부서에 속해가 다니기가 싫은 거예요. 막 사람 알고 아이들 알고 막 해봐야 뭐 내가 살아보니 막 별로 소용도 없고 하는 것 같아요. 이 교만이 참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냥 대회만 왔다가 갔다가 다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맨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예배드리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말씀이 딱 끝나고 나서 정필동 목사님이 이제 찬양을 딱 부르는데 찬송가 오늘 보이는 274장입니다. 나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었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깥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막 눈물이 계속 나는 거죠. 이유 없이. 그날 빨리 가가지고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예배 딱 드리고 딱 전포동에 동성고등학교 제가 졸업했는데 그 빨리 가가지고 공부해야 되는데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사람들 다 나갔는데 축도 받고 다 나갔는데 나는 그거 앉아가지고 계속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방문이 그 시간에 찬송을 부르면서 임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제가 1시간 반 동안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는데요. 이 말씀을 어느 달력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걸 하나 딱 찢어서 벽에 딱 붙이고 그 말씀 밑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1시간 반을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야, 이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제가 만나는 사람 이름 묻고 기도 제목 묻고 만나는 사람 이름 묻고 기도 제목 묻고 한 50명을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야, 그때는 지금 참 어떻게 그렇게 기도했는지 하나님 나라가 저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때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 주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참 고3이 된 이렇게 신앙을 갖고 이 하나님의 위대한 방문을 겪고 나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질문을 하게 됐어요. 고3 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그림이 한 장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나 가면 기독서적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림 있잖아요. 예수님이 양을 안고 있는 그림. 내가 그 그림을 보고 얼마나 좋은지 기도하는데 제가 어떻게 살까요? 물어보니까 그 그림이 딱 보여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양처럼 살아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제가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그죠?
양처럼 살아야 된다면서 양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양처럼 사는 게 좀 뭐해? 양처럼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양처럼 사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옛날에 수영로교회 그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 기도실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또 그 그림이 성령께서 탁 떠오르게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그 그림은 어디가 하나 볼 수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죠? 어떤 교회 스테인 글라스 그 유리에도 딱 그려져 있는 그림이잖아요.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그림이고 그런데 그걸 그때 떠올랐다고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신 그림이라고 제가 믿어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불특정 다수의 수없는 그림 중에 그 그림밖에 예수님의 명화 중에 생각나는 게 없으니까 그 그림이 떠올랐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그림이 또 보여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양으로 살아는 말이 아니고 다른 말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막 생각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저녁 예배를 딱 드렸는데 선교 영화를 보여줬어요. 김윤규 목사님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당 믿으면 천당 불신하면 지옥 하는 그 영화를 보여주는데 김윤규 목사님이 싸움을 너무 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장 바닥에 가면 김익두 목사 안 만난 그날이 참 이 행운 날인 것처럼.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가 이렇게 하다가 영화 전체 스토리는 기억도 안 나고 딱 그거 하나만 딱 기억나는데 선교사 방에 딱 들어갔는데요. 선교사 방에 그림이 한 장 그려져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림? 내가 본 그림. 이 그릇이요, 샌드위치 구조,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반복이 중요하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반복이 된 거예요, 반복이. 그래가지고, 김익도 목사님을 부르실 때 저 그림 보여주면서 불렀으니까, 이승희 부를 때 저 그림 부르주니까, 내는 목사를 부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인지하신 거예요. 근데 그 그림 밑에다가 이런 글이 적혀있는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안 될 때마다 이걸 암송을 합니다. 도대체 영혼을 소생시켜 넣어놓고 이렇게 의의 길로 인도 안 하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계속 답답할 때마다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청소년 시기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 대학부에 올라갔어요. 수영교회 대학부 이름이 야베스인데 이 야베스에 가서 열심히 생활하다가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한 24쯤 되면서 이 진로를 정해야 되겠는데 그때 부모님들이 참 힘들었어요. 사는 게. 그래서 내가 큰아들로서 부담이 돼서 집안에 보탬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 다시 한번 해보자. 청소년 시기에 주님께서 그런 거 보여주셨는데 그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진짜인가 아닌가. 그 5일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5일 금식에. 이 생수 2통을 딱 사놓고 금요일 날부터 해야 이게 은혜로우니까 왜냐하면 금요 찾아가가지고 말씀 딱 듣고 그 교회에서 딱 짜고 그리고 나서는 그때 한창 인기 있는 데가 어디였냐면 강원도에 있는 예수원이라는 곳이었어요. 이 성공회는 아직도 이제 개혁주의지만 아직도 신부라는 명칭을 쓰죠. 대천덕 신부. 그분이 아리 토레이 3세 목사거든요. 아레이 토레이 1세 목사님은 무디하고 미국의 대부흥을 이루었던 사람이고 아레이 토레이 2세 아들 목사는 중국 선교사로 가서 중국 선교를 했고 아레이 토레이 3세 그 무디 목사님과 함께 했던 그 3세 목사님이 1965년에 대한민국에 들어와 강원도에 예수원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노동이 기도다 해서 하면서 그때 젊은이들이 예수원 교회에 대한 이 환상이 좀 있었어요. 그래 마침 저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금식을 시작했는데 금요일날 금식을 해서 정필도 목사님 말씀 드렸어요. 그날 말씀 설교 제목이 야베스였어요. 야베스. 제 대학교 섬겼던 그 이름. 그러니까 얼마나 반복이 계속되는지 읽어보세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나는 야베스라는 대학 공동체에서 열심히 했고 야베스를 사랑하고 야베스에 단 2구절 나오는 이것 가지고 정필도 목사님이 금식하는 첫날
설교를 해주셨으니까 나는 이 말씀대로 되겠구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역이 넓어지고 환란이 벗어나고 근심이 없어지고 구하는 것마다 허락되지. 그 역사 일어나겠구나. 교회에서 기도하고 거기서 장을 들었죠. 그리고 현대역에 가서 무궁화호를 타고 강릉행 기차를 탔습니다. 무궁화 얼마나 느립니까, 그죠? 그 타고 딱 갔는데 태백에 내려야 되는데 강릉에 내린 거예요. 태백을 지나서. 그 토요일 날 강릉에 내려가지고 그 오후에 늦은 시간 오후에 전화를 해보니까 예수원이 태백에 내려야 되는데 강릉에 갔다 하면서 다시 시외버스 타고 태백으로 오라고 그러는. 나 태백에 또 갔어요. 시외버스. 그 밤이 된 거예요. 밤에 산길에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또 그만 밤에 십자가 막 펴져 있는 데를 보고 찾아갔어요. 순복음 교회인 것 같아요. 그 가서 그 전도사한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부산에 왔으니까 하룻밤 재가지고 그 다음날 내가 예수원에 올라가겠다고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따뜻한 밤을 빌려줘요. 감사하죠.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거기서 하고 이제 태백에서 예수원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이제 토요일날 자고 주일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보고 근데 배천석 신부님이 그때 고령이라서 아프셔가지고 안 오신 거예요. 안 오고 다른 분이 주일 예배를 하고 저녁에 선교사님 한 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디 말씀을 전하느냐면 시편 23편 3절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내가 시편 하나님 이런 우연의 일치 제가 19살 때 18살 때 들었던 주님의 말씀을 또 다시 반복적으로 듣네요. 이게 주의 종으로 부르는 감격적인 현장 아닙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기뻐하고 숙소로 갔어요. 숙소로 갔는데 한 사람이 딱 저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정필동 목사님하고 중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왔냐? 수영호교회에서 왔다. 정필동 목사님 아느냐? 알지 당연히 알죠. 그죠? 정필동 목사님하고 자신이 중학교 때 청소년 시기에 같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특별했다는 거예요. 저 그 말을 딱 듣고 와 세상에 이런 우연의 일치 이런 식의 하나님의 이 드라마 제가 이게 드라마라고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자신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이후에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잘났든지 못났든지 잘했든지 못했든지 관계없이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기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소생시켜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의 5일 금식 여정을 신비로운 섭리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말하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왔다. 예수님은 생활의 염려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 위하여 왔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왔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의 염려를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로 바꾸면서 여러분들은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생애에 나타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염려 많은 사람들 보면서 염려 해결되면 어떻게 그 염려가 해결됐느냐 묻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 구하다가 염려가 해결됐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염려가 해결됐다. 믿는다고 해서 염려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염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이기 위한 염려였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보일 때까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보일 때까지
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염려가 변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보여지는, 불신자들에게 보여지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것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면서 인생이 바뀌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염려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통치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치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니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아버지 생활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바꿔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로 완전히 바꿔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아버지 하나님여 마귀의 나라가 떠나가는 것, 물러나는 것, 무너지는 것, 멸하여지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정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일터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공동체, 말씀을 먹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비전교회에 왔으니 예수비전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더불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반복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사람, 회복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자를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고 회복하고 성장하고 주님 나라에 놀랍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자기 공동체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복된 공동체, 오 우리 안에 이 복된 공동체 허락하셨습니다. 예배의 사랑, 회복의 사랑, 축복의 사랑. 주여, 예배드리다가 예배의 사랑, 회복의 사랑, 축복의 사랑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비전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 청년, 아버지 선바대가 주님 하나님 나라를 불렀다는 것처럼 아버지 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될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속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부산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주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 나라를 경험하며 주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는 아버지 저들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청소년 찬양대가 아버지 모여서 청년 찬양대가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과 어머니의 다스리심과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교회 공동체로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곳에 참석한 우리 예배자들이 그렇게 쓰임받아서 먼저 이들 통하여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통하여 일어나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하나님,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기대와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릴 때 주여 우리의 삶의 모든 생활의 염려가 다 변하여 하나님 나라 통치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봉헌의 시간 가집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받으시고 우리 인생을 복원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복원을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애가 천국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많은 불신자들에게 천국이 있음을 보여주게 하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해석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봉헌을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사람답게 쓰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실 줄 믿사옵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